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할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을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서 33장 말씀으로 명령을 받은 자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분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허락되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실 거예요. 이 싸움은요 100%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한 것 같고 여기까지 온 것이 또 그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할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어떤 나쁜 것을 보고 함께하고 계속해서 그것과 함께하면 그것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요 연약해요. 우리는 그 어떤 나쁜 말을 듣거나 나쁜 행동을 보거나 그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 그들과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물들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먼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하지 못했어요. 다음으로 그들이 만들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깨뜨려 없애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그들이 신을 모셔놓고 섬기던 곳, 즉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없애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잖아요. 나쁜 것과 계속 접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다 통제하고 그 사람을 뭐 좋게 교화시켜서 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들어서 나쁜 일을 같이 함께 공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무슨 중간적인 위치에서 뭐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스스로의 능력이 갑자기 이렇게 스스로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53절에서 54절을 보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업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가 행할 수 있고요. 또한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만 하심대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도 받을 수 없고요. 덜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결국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 술수를 써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만큼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하게 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모든 것을 지금 순간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가셔도 우리가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은 뺏어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55절에서 56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들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옮기셔서
벌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그들을 심판할 때 우리도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녀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 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하심대로 해야 돼요. 우상을 멀리하라 했으면 하고, 또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여지를 주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 하면 제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한 삶,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고 이 땅에서 삶을 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만 내 생각에는 이래요 라고 하면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몇 가지가 있는가? 적용할 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지략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고 넓은 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건너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이 되는 그 인원이 강을 건넌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앞에서 그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치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으며 마땅한 무기와 병거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으로 인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을 때 그들에게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 패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 어떤 전쟁이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들은 패하지 않았어요. 다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무기를 들고 병거와 그 당시에 그 엄청난 전투력을 뽐냈던 그 병거,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마땅한 무기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 겪으셨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신 분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저는 아직 체험해야 될 단계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매일 새벽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이러한 이것보다 더 큰 기적들을 체험하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이 항상 형통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진행시킨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잠시 의심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어요. 무엇이든 불평할 것이 있고 내 생각대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그 수법들도 있었겠지만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니까요. 우리는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뜻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가 막 용을 씁니까? 죽으라고 하고 해서 결국에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막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애쓰고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문제가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금방 해결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나 생각이나 감정,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순종해서 곤욕을 치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봤어요. 가나안 그 주민들에게 돌아갈 화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퍼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방인들, 이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그 주민들,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모든 주민들을 다 멸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거 안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리고 가나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들은 환난과 고통을 받다가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에게 돌아갈 진노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라 하시면 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를 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안 들었어.
난 못 들었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라 하시면 하면 됩니다. 우리가 행했던 그 나쁜 그 일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시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것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순종에 빠지게 되고 또한 그렇게 전혀 살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 없는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없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른 척 한 적 없는가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얘기지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참 착하다, 내 말에 불순종했으니까 복을 받아라, 내가 복을 가득 부어줄 테니까 받고 누려라, 이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더더욱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와,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 방식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깨닫도록 그렇게 채찍질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계속, 나쁜 길로 계속, 죄 짓는 길로 계속 가게 만들어 놓으신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다면, 그 인정하신다면 채찍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안 좋은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허락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쉬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단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명령에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명령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말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함을 품고 믿음으로 진리의 길로만 행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